다른 곳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에만도 교회는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교회죠. 그러나 성경적인로 정립된 교회가 아니면 아무리 교회 간판을 붙이고 십자가를 걸어놔서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규정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시고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터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 땅에서 한 걸 그대로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교회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교회를 어떻게 정립했느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러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이라는 교회, 페트라 교회는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뭐 페트라는 큰 바위요, 페트로스는 작은 바위다. 뭐 그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육신 인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게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천주교의 제1대 교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이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엇성과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이 베드로 교황을 계속 계승하고 있는 그 무엇성과 권위를 계승하여 내려온 게 교황이다. 그게 천주교의 교회입니다. 개신교는 또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느냐, 교회로. 교회라고 표현하신 페트라는 큰 바위고, 그리고 페트로스는 작은 바위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렇죠? 도대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거냐 이게. 뭐 그냥 듣기는 그럴듯한데 제가 늘 고민하는 관념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개신교가 해석하는 마태복음 16장의 실제입니다. 그럼 개신교의 실제적 교회는 뭐냐? 개신교의 실제적 교회는 서신서에서 정립한 교회지 마태복음 16장에서 정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개신교는
서신서에서 교회론을 정립한 것처럼 원래 서신서는 복음서에서 정립한 교회론을 전제로 적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서 제시하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 지체다. 그래서 교회는 다 기능이 다 틀리고 직임이 다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로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이 다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이 교회다. 그게 개신교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집단교회만 의미하고 있는 거지 개인교회를 정확하게 정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의 교회는 지체론이요, 기능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론적 교회다. 사람은 다 은사가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교회다. 그게 개신교가 다 교회론으로 가르치고 정립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건 여전히 마태복음 16장의 교회가 뭔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은사론으로만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건 본문은 교회 신학을 실제적으로 정립해 준 것이 본문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 본문만큼 교회 신학을 실질적으로 정립한 데가 또 있을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적인 교회 신학, 그것은 조금 전에도 워낙 교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교회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적인 교회의 실제적인 신학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최초로 정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본문은 번역된 것 가지고는 본문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번역자 자체가 지금 본문의 목적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했어도 꽤 그럴듯하지만 실제와는 너무 딴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서 정립해야만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늘 드린 말씀대로 첫 단추가 절대의 문제입니다. 본문처럼 첫 단추가 중요한 데가 또 있을까 그럴 정도입니다. 이 22절 첫 단추를 얼마나 정확하게 정립하느냐만 그만 정확하게 정립하시면은 나머지는 어렵잖아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22절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나머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선 이렇게 22절부터 29절 한 단락의 첫 단추인 22절은 첫 단추 중에 첫 단추, 시작이 토테, 헬라어로는 토테로 시작돼요. 헬라어로 토테라는 접속사는 카이와는 달라요. 카이 같은 거는 단어나 한 절의 연속성을 의미할 때 카이를 주로 쓰고, 토테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할례 신학,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정립한 증거한 그 고넬료의 구원,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 야고보의 종결, 이 전체를 전제로 본문을 해석해라. 당연히 토테가 아니라도 그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의 23절의 기록처럼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절대 못 받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 간의 할례 논쟁을 벌리다가
그 할례의 신학을 완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게 지금 15장 1절부터 5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고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정리를 마치고 그러고선 다시 안디옥에다가 회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1절부터 21절까지의 전체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놓고선 안디옥에다가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토테라는 접속사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것부터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단어가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이해로 돼 있어요. 이해. 근데 이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토테만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헬라어 원문은 토테 도케오입니다. 이 도케오라는 단어는 독사, 영광의 어근인데 이 도케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절 같으면은 표징이요, 세메이온이요, 사인이요. 어쨌든 실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없다고 여기거나 또는 관념으로 여길까 봐 그것을 실제로 계시하는 게 바로 도케오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다로 한 게 하나님 빛이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가시적 결과 실제로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것이 도케오다. 그런데 이 도케오는 1절에서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도케오를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면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25절에 첫 단추도 도케오입니다. 그런데 25절은 아무리 봐도 도케오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게 첫 단어라는 것은 25절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지금 뭐를 정립하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도케오를 무시한 거예요.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욕이란 것 외에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럴 때 또 28절 첫 단어가 도케오예요. 이렇게 22절에 첫 단추, 25절에 첫 단추, 28절에 첫 단추가 도케오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관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이도록 정립해 줬다는 것을 아주 엄청 강조하는 게 세 번 다. 그런데 세 권을 다 어딜 봐도 도케오의 개념으로 번역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러면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번역을 한 거죠. 세 번째 강조법은 지금 사도와 장로들, 사도와 장로들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와 장로들을 두 사람을 한 게 두 사람, 이 둘의 의미로 보지 못할까 봐 22절에 사도와 바울, 사도와 장로, 그러고 23절에도 또 사도와 장로예요. 두 번 했어요. 둘 신학이 절대 다른 얘기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25절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또 두 번이야. 둘 신학이 절대 다르게. 그러고도 이제 둘 신학 정리 못한 사람이 둘의 강조법을 간과할까 봐 지금 유다라는 사람은 굳이 무슨 인도자인 바사바? 그런 말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굳이 지금 강조하는 거야. 이것은 그리고 유다와 신라다 이게요.
27절에 또 유다와 실라야. 두 사람을 두 번, 이것은 철저하게 둘 신학으로 정립해라. 그러고 보시면은 안디옥도 두 번이에요. 사실 안디옥이 아니라 그건 지명이 아니라 23절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22절은 세 강조법을 아주 절대로 여기고 있다. 첫째는 토테, 두 번째는 도케오, 세 번째는 둘의 신학. 그럼 이렇게 토테, 도케오, 둘의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선 토테 전체를 강조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 말은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뭐 야고보가 썼다, 누가 썼다, 그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설정이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로 정립해라. 이게 심각한 건요, 자기들이 정확하게 정립한 거는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틀리면은 뭐 이거는 무슨 우섭이야 같은 거 쓴 것처럼 그런 식이야.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도케오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관념을 실자가 되도록, 아담 후손, 가시아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에게 실제가 되도록 성경에서 제시한 것을, 그게 도케오의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입니다. 둘은 철저하게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이 둘이에요. 그렇죠? 둘의 둘,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강조법을 여러분이 정립하시면은 본문은 이제 화나게 돼. 본문은 뭐냐면은 둘의 신학이 뭡니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고,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은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 또 성령과 보혜사,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 이런 논리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람을 둘이면서 하나다, 이런 둘의 강조법은 본문이 정립할 건 뭐예요? 이중체인가냐? 강조법만 정확하게 정립하면, 아, 이 본문은 지금 인간의 이중체를 실제가 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중체냐, 단일체냐? 어떤 사람은 난 이중체야. 다른 사람은 단일체야. 근데 서로 아담 후손에게 실제로 그것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체의 실제를 지금 정립해주고 계시하려는 게 본문의 목적이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됐습니까? 두 번째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1절부터 5절은 할례 신학일까요? 무할례 신학일까요? 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거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이 와가지고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논쟁을 한 거예요? 아니다. 구원의 절대적 조건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무할례다 이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할례지 할례 신학이 아니에요. 본문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할례 받지 않은 안디옥 사람을 두 번 강조하는 거야.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은 안디옥에서
지금 무할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런 신앙 문제를 가져와서 지금 사도행전 15장 21절까지 끝내고 도로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무할례 구원의 샌드위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은 할례 신학을 정립한 게 아니야. 무슨 신학? 무할례 신학이에요. 아니 15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 15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 받지 않아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할례 신학이지 이건 할례 신학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무할례 구원론의 증거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된 사실을 증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론을 야고보가 낸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본문이 여러분이 산뜻하게 보일 거야. 첫째, 1절부터 5절까지는 무할례다.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 신학이다.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뭐예요? 무할례의 분해야, 분해. 그래서 야고보는 그럼 무할례에 어디에 해당돼? 양피, 육체 우선. 베드로는 성령, 영의 실체. 이해되십니까? 본문은 바로 무할례를 분해한 거다. 실제다 이게. 그러면서 또 강조법이 있어요. 지금 그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은 모세의 에도스, 유전으로 그렇게 할례를 주장한 데 반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인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성경입니다. 로고스입니다. 그 우선 보시면은 본문은 지금 23절에도 표현이 이상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혔다게. 말로. 이런 성경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되는 거지. 로고스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에도 유다와 실라가 말로 전한데 로고스를 엄청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됩니다. 바로 지금 무할례 신학을 정립하는데 뭘로 정립하냐 하면은 모세 율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서 무할례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로고스가 절대 중요하다. 왜 로고스를 강조하느냐? 이 점이죠. 할례 신학이든 다른 신학이든 성경을 철저하게 이것이 뭐냐 그걸 실제로 따지는 게 아니야. 자기 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고 나머지는 멋대로 생략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을 정립해 주셔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고스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무할례 신학이다. 그 말은 바로 모순강조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의 오메가이신데 최선으로만 하시지 차선으로는 하실 수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할례 상태로 창조하시지 왜 무할례로 창조해 놓으셨냐 이게. 이건 모순이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금 무할례 신학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성경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은 모순 강조법을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해. 뭐 또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18절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볶는 배필을 지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독초하도록 창조해 놓으시고선 스스로 평가하면서 좋지 않다고 그래. 이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선 성경 해석은 그건 전혀 로고스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지금 본문은 무할례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왜 무할례로 사람을 창조하시냐. 모순 신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무할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뭐 최선이시니까 그냥 아무 그런 것 관심 없어. 그러고선 할례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게 완전하게 할례된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고 무할례 상태로 창조하신 다음에 할례를 언약의 피의 언약으로 절대로 해놓으셨느냐. 그러지 않고 무할례는 빼놓고선 할례만 절대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성경 말씀을 앞에 걸 빼놓은 거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러셨냐? 그 첫 번째가 지금 그것은 바로 독해오예요. 실제를 계시하기 위해서. 22절에 독해옵니다. 지금 22절은 하나님이 지금 무할례 상태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것은 실제를 무할례로 계시하려고 그래. 할례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근데 22절은 온 교회, 이 온 교회라고 번역되는 헬라 원문은 홀레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번역된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온 교회는 헬라 원문을 보면 순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뭐가 합해진 거냐면은 사도와 장로가. 사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대표로 바울이죠.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인 고넬료를 구원한. 그리고 장로는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그래 이중체 신학으로 하면은 야고보는 양피가 되고 바울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분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일 첫 번째의 22절은 홀레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금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강의 시간에 할 것이고. 이것은 지금 교회는 홀레가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게 대비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 후손,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담 후손이 교회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아담 후손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야 지금.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곡해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그곳에 불입니다.
그 실제가 뭐예요? 무할례야. 그러니까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계신 상태로 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 거지 아담 후손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독해오는 창세기 2장 7절의 실제다. 그러니까 무할례 신앙만 정확하게 정립됐으면 창세기 2장 7절은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 온전한 교회다.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단일체네 이중체네 말이 많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능성에 모순되게 이렇게 무할례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그게 25절 독해예요. 25절은 뭐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냐 이중체냐. 물론 여러분이나 저는 이중체라는 것이 명확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단일체 이중체예요? 단일체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처녀 잉태를 했고 족보는 요셉의 족보.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이중체예요. 또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건 더 말할 것 없이 이중체입니다. 근데도 아니에요. 세상은 다 단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할례로 창조하신 이유, 무할례는 바로 양피인 육체 우선 속에 주체인 하나님이 들어있는 이중체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다. 이 무할례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무할례 신학 정립해서는 그건 명확한 거예요. 육체 우선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어 계신 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리다. 그런 것을 아리까리할 게 없어. 아주 상듯하고 명확한 거지. 그런데 무할례 신학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요. 그거 안 여겨도 돼. 정확하게 아는 걸 뭘 없으면 돼요? 무할례 신학을 정립했으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두 번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순의 강조법으로 무할례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고 양피인 육체 우선. 육체 우선이니까 대단한 것들도 양피는 얇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왜 하나님이 양피를 두껍게 하고 주체를 조그맣게 하시지 않고 양피는 얇게 하고 주체가, 나는 주체가 영이 실체다. 제 해석은 그래. 만약에 무할례 신학을 정립했으면은 십자가 신학이 지금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할례 상태로 태어났어요? 무할례 상태로 태어났어요? 무할례야. 그래서 할례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야. 이건 무할례 신학 정립하면 아주 명확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할례에서 양피를 베어야 되는 것처럼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 육체 우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그건 양피를 베인 거죠. 피를 흘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무슨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 이런 미친 소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무할례로 태어나신 주님은 할례를 받는 거야. 할례를. 세 번째는 부활신학입니다. 부활이 무슨 도대체 뭐가 부활이냐 이거야. 뭐 미친 사람처럼 무슨 예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예수 하나밖에 설명수 없다. 미친 소리죠. 무할례 신학을 정립했으면 어떻게 돼요? 양피를 베고선 속의 영의 실체인 하나님이 일탈하신 거야. 겉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양피를 벤 속의 주체가 부활이야.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모습과 할례 받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그건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이 참 같다는 거야. 왜 그래요? 무할례 신앙을 정립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참 저 자신이 너무 감사했어. 제가 본문을 먼저 정립한 다음에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정립한 게 아니야. 오히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무할례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저반이에요. 하나님한테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같은 놈이 뭔데 이걸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부활의 실제, 십자가의 실제, 이중체 신임의 실제를 뭐래요? 무할례 신학으로. 세 번째 독해어는 28절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독해어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거로 이렇게 지금 실제를 이 본문은 하나님은 실제를 우리가 알게, 실제 모르고 관념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게 무할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시면서 지금 무할례 신학으로 실제를 안 보이는 것을 실제가 되게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28절의 독해오는, 이것도 첫 단어가 독해오인데 성령과 우리예요. 일부러 성령과 우리는 합해지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성령과 우리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의 독해.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를 무할례 신학으로 정립한 거예요. 세 번째가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래야 교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첫째 개인 교회 신학이 정확하게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서에서 개인 교회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계시를 해야 하는 점진적 계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교회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더 실제적으로 실제가 되도록 계시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해주면 청소도 산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더 실제로 네가 교회다,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아니 여기서 죄를 네가 사하면 사해주고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어. 이해되시죠? 그것을 이제 거기까지 전적으로 계시했다가 그 실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거는 좀 더 그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만 봐서는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렇게는 우리나 얘기하고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은 뭐 성령의 감화 감동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줬거니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게요. 성령 속에 있다. 완전히 성령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무할례로 하면은 무할례 이중체에 단일체니까 성령 감동이지만 무할례로 하면 아니 창세기 2장 7절에 이미 온전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무할례 신학으로는 이중체의 명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 교회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집단교회를 계시하셨어요.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집단교회가 중요한 거는 지금 개신교회가 교회는 집단교회만 교회야. 근데 그 집단교회는 영 복음서에서 정립하지 않고선 무슨 그리스도가 머리고 지체고 이렇게만 하니까 문제죠. 복음서 정립해서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14절에 스칸달리조를 정립해 주셨어요. 그리고 14절까지 15절에 형제가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둘이서만 얘기하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청참케 해라. 두세 사람 얘기도 안 들으냐? 그러면 교회에다 말해라. 그때 교회를 에클레시아 단어 쓰셔서 이게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방으로 여겨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개인교회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집단교회를 정립하면 개인교회의 집단이 집단교회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개인교회라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개인교회일 뿐 아니라 그 개인교회 모인 것이 또 그게 집단교회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정립하고서 에베소서에서 지체론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인교회론과 집단교회론을 복음서에서 정립하지 않고 적용론인 서신서에서 정립했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목적은 사람이 이중체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믿게 하려고 우리 입맛에 맞게 독해어로 그렇게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가 이중체로 하려고 무할례로 실제로 지금 독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는 궁극적으로 뭐 창세기 2장 7절도 중요하고 신인메시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실제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안 되면은 그거 다 알아서 뭐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실제 교회 때문에 정말 고민했죠. 전 정말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 그래 사도행전 2장 7절 성령 강림해. 그럼 교회야. 여러분 실제야? 그건 신학적으로는 실제지만
나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무슨 실제라 내가 그냥 엑스레이 찍으면 보인다든지 느낀다든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 물론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고민한 게 결과적으로는 영성 세미나는 신앙의 실제예요. 그래서 영성 세미나의 결론이 뭐예요? 영은 실체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 분별이 절대다. 분별은 뭐가 분별이 절대냐면 관념과 실제다. 그 말이 뭐예요? 관념을 실제로 아는 게 이게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고선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가장 본질이요 근본의 문제다. 그러고선 교회에 다니냐? 교회론을 한 거예요. 수도 없이 영성세미나를 인도해봤지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걸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봐서. 교회는 왜 다녀요? 예수 믿으러. 0.5초만 1초가 지나도 안 돼. 예수 왜 믿어요?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0.1초가 지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믿어?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건 전부 관념이에요. 하나님 전능 단어만 그렇지 하나님이 전능한 거는 상상도 못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실제로 아는 거를 뭐라고요? 주관적 믿음이라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그게 실제지 내가 뭐 전능이라는 단어 써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일 나.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성의 믿음이 절대냐?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거예요. 여쭤볼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로 된 게 실제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실제로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다른 데 가서 전해봐니까 아무 소용없어. 저는 그거를 정말 고민하고 그 실제를 결론을 그래서 영의 실제사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제는 뭐냐? 바로 결혼이다. 결혼론이다 그랬습니다. 결혼론은 뭐가 결혼론이냐?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 결혼론. 그래서 제가 지금 운명을 앞둔 사람한테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실제로 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꿨다는 것은 마치 주님과 하나님과 내가 약혼한 사이다. 그게 교회다 이겁니다. 약혼한 사람은 어떠냐? 약혼한 사람은 늘 누구만 생각해? 신랑만. 그게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 실제예요. 그건 놔두고 무슨 별짓 다 해봐야 근성이 없어. 실제가 중요한 거지 무슨 거창하게 그것의 실제를 세미나는 나머지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념에 머물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 내가 그래서 교회는 뭐냐? 0.1초가 지나도 안 된다 그 말은 늘 당신 마음엔 뭘 생각하고 있냐 이게. 그게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점점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던 것이 자꾸 약혼자만 관심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야.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야. 아시겠어요? 그게 내가 약혼한 사이고 내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 외가주선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쉽게 들었지만 전 정말 어떻게 실제로 구원받고 어떻게 실제가 교회는 되느냐, 그걸 엄청 고민하고 기도해서 정립한 거야.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을 무할례 신학으로 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냐. 창세기 2장 7절의 실제, 사람 창조의 설계도의 실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할례로 창조하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우리가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무할례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니, 교회의 실제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무할례로 창조하신 거야. 제가 여러분의 영성을 인도하면서 그림 셋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 절대를 정립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게 또 뭐냐? 무할례 신학입니다. 아니, 무할례 신학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이 코끼리로 보이냐? 통일해서 못 쓴되지 않게. 명확하잖아요. 절대야, 이건. 실제가 문제지 관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 그 실제가 뭐예요? 내 생명 운동이야. 잘 들으세요. 구유복음을 하겠다고 저를 쫓던 목사들이 100명이 넘었어. 근데 전부 제가 다 잘랐어요. 실제가 아닌 것은 구유복음이 아닙니다. 이중체가 아닌 건 구유복음이 아니에요. 영이 실체가 아닌 건 구유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내 생명 운동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직도 관념과 실제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야. 그게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은 구육교회에 나와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순복음교회에 나갈 사람이야. 이렇게 무할례가 실제라는 말은, 절대라는 말은, 아니, 언약이 뭐예요? 할례죠. 할례가 절대라는 말이죠, 또. 왜 할례가 절대, 할례 절대론을 정립하려면 지금까지 3,500년 동안, 2,000년 동안 뭐가 문제냐면은 무할례 절대론을 전혀 생각 안 해서 그래. 무할례가 절대가 돼야 바로 할례가 절대가 되는 거예요. 무할례 창조는 왜냐? 그것은 왜 양피를 벼버릴 양피 하냐면, 그건 양피 필연이다. 꼭 있어야 된다, 그게요. 그게 모순을 하시는 이유죠. 그게 무슨, 왜 그래요?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 이중체, 육체 우선은 이건 불가항력적 본능이다, 이게. 육체 우선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순 강조법으로 무할례 상태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선 할례 아무리 해봐야 이건 소용없어. 육체 우선이 절대하게. 그럼 왜 육체 우선이 꼭 절대냐? 그리고 왜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절대로 없어요. 필요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게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성경적 신학은 없어요. 수두룩한 데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육체소냐. 그냥 무할례의 이중체로 하고, 그래서 양피를 벼버려. 육체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할례 절대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절대로 있어야 되는 것도 육체 우선이면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벼버려 포기해야 돼. 양피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다 이거예요. 이런 정립이 안 되고서 무슨 교회 구원론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할례 절대론이라는 것은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절대로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할례 상태로 태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21절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셔서 그 할례를 받으신 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겉에는 필요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할례가 어느 정도 절도냐. 지금 25절에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라고 먼저 쓴 것은 육체 우선이죠. 야고보가 대표된 것도 육체 우선 때문에 그러고 바나바냐 바울이냐 바나바에서 25절에 바나바를 먼저 쓰고 또 29절에 강조법이에요. 기껏 지금 해놓고서는 29절은 또 육을 강조하고 있죠. 육체 우선인데 대신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어느 정도 죽어야 되느냐? 25절에 바나바와 육체 우선인 바나바와 바울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디덤이 푸시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 뭐 같은 말이 되겠지만 이해됩니까? 속사람이신 주체인 예수 이름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죽어야 돼.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의 교회를 세우라 그랬는데 지구상에는 제가 보면 주의 교회가 하나, 주님이 세운 교회가 없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첫째, 무할례 신학으로 창세기 2장 7절이 정립돼야 돼. 이중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체. 25절에 독해요. 세 번째는 28절에 독해요. 교회의 이중체의 실제가 정립돼야 돼요. 이런 무할례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는 교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사람 창조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실제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육체 우선은 절대로 필요하지만 대신 반드시 죽어야 돼. 할례가 필연인 거예요. 사축생이죠. 어떻게 사축생이에요? 어떻게 사축생이에요? 얼마나 육을 포기하느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거지. 그냥 그냥 깨달으면 됐지. 천만에 얘기야. 그건 남은 사람들로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죽어는 불가능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냥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점점 다른 거는 시시겁절해지고 내 마음에 약혼하신 분만 꽉 찰까. 그러면 행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는 어떻든 간에 아니요. 반석에 의지해 점은 뭐 해라 그럴 거 없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를 볼 거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22절은 온 홀레 에클레시아인데 지금은 홀레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교회는 홀레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아담 후손이야. 마귀가 안에 들어있는 내가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들어오신 22절은 홀레 에클레시아지만 지금은 아버지 성령은 안 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수 삼일체로 보혜사 성령으로 마귀가 들어있는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아가페 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가 되셔서 주님 강림하실 때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는 종말의 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